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복을 얻고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이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져서 살아가던 그때 이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남유다 왕국,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은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영적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멸망을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고요, 또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이 일은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 채 세상의 뜻과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단절되어지게 되었고, 점차 영적 타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결단하셨던 것이죠. 이방 민족의 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수많은 이가 죽고 다쳤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과거에 노예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시금 그 자유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금 노예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 전달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너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라의 멸망을 분명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회복. 심판 이후에 회복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결코 그들의 멸망과 사라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심판 너머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그 심판 너머의 회복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썩고 병들어서 다친 환부, 그 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다친 환부에 계속 연고 바르고 붕대 감아서 보이지 않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나았다라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칼을 대서 그 썩은 살을 도려내고 잘라내요. 깨끗하게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되어지기 위해서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화의 과정. 정화의 과정은 이미 썩고 문드러진, 이미 병들어 있는 육체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이죠. 하지만 그 순간을 맞이해야, 그 과정을 경험해야 다시금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 복을 얻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갓의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온갖 곡식들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소떼와 양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면적으로 보면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어떠한 것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현세에 가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은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것이냐? 여러분, 회복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참 회복의 의미가 무엇이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이죠. 우리가 가졌던 원래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삶이었습니다. 원래의 삶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을 때 사실 인간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상실감이 그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원래대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것, 내가 잃어버린 나의 지위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을 바로 회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자신의 그 아들 된 모든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그 지위와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향했던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분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 가운데서 흥청망청 모두 다 탕진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세상의 돈의 가치와 맞바꾼 거예요. 그것이 더 가치 있다 여기며 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자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먹을 것도 없게 되는 거지꼴이 되어져 버리게 되죠. 그가 염치에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 집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그 집을 향해 갔던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을 이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예전처럼 아버지의 아들 자격으로서 그곳에 이룰 수는 없겠구나. 나는 다시는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노예라도 되어서 노예가 먹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노예라도 돼서 품꾼이라도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먹을 것을 얻어먹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아들에게 보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멀리서부터 뛰어나와 아들을 반기고 있잖아요. 그죠? 측은히 여기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버리고 떠나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짓꿀이 되어져 버린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비록 아들은 자신의 지위를 세상에 동가받고 떠나버렸을지 몰라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그 아들로서 다시금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 아니면 누구에게 행하겠습니까? 그 집안에 있어서. 그죠? 많은 종들과 많은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탕자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품꾼에서 노예에서 다시금 아들의 지위로 격상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들의 원래 삶은 어떠했습니까? 원래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마음껏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그 지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다시 돌아온 염치도 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준 것입니다. 어미 꾸짖고 때리고 내쫓기는커녕 돌아온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깨어진 관계가 아버지의 결단과 용인으로 인해 다시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내 아들이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다시 안아 받아주시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입을 맞춰주시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 멀어져 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복을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돈을 주고서 어떠한 종을 자유인으로 다시 사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앞에 기록된 이 야곱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기록의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 원어로는 부채 상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자가 돈이 없어서 빚을 지게 돼서 종이 되었는데 자신의 친지나 가족 중에 능력 있는 유력한 자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종된 자를 다시금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치러야 할 값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르고 그 종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 값을 치러주는 것이죠. 종이 스스로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종은 능력이 없어서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구원자가, 다른 누군가가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듯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모두 치러야 할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구원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대신하여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가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는데, 나를 사셨는데, 나를 그 노예된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까? 종된 나를 사신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 되려 하지 말고 나를 사신,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의 마음이 바로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동산에 물이 없다고 한다면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을 거예요. 풀과 나무가 없다면 당연히 동물도 없고 날짐승도 없겠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물 없이 한 마을이,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가 번영하고 흥왕했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라고 말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큰 물줄기를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강을 옆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이 되어져 있는 동산은 이처럼 마르지 않는 물이어서 계속 그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번영과 부흥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렸다가 한동안 한참 내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매일 1년 365일 영원토록 그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제한 없이 충만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이 복은 이례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죠.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세상 가치 있는 것들이라 말하는 그 복들은 모두 제한적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복이죠.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치료를 우리가 얻었다고 한들 영원토록 그 육신이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다시금 병들고 아프고 쇠약해지고 죽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치 있게 바라보던 것들,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치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이러해요.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은 제한이 있지 않아요.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영원한 가치에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희일비하는 그 수많은 일들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원래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현실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막 근심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며 유혹하고 시험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보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과 현실에 더 집착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게 임한 그 복, 어떠한 복이라고요? 영원한 복,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개념은 세상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이는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높은,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자들로서 주의 한없는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고 주의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매일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발걸음들 축복하시고 마음 다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의 문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그 영원한 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우리 황선웅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또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선교 일정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